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임재어록 공부는 교재 179쪽에 되겠습니다. 임재 법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실제 하는 여러분, 실제 하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함께 나의 법문을 듣고 있는 여러분,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강조했죠. 실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금 여기라는 시간 공간에서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의식 속에 작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개정의 사막이라든가 불교 공부라든가 많이 여러분들이 상식도 알고 있고 지식도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그것은 사실상 의식 속에 있는 것이지 자신이 지혜로운 생활 그 자체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은 실제 하는 여기에서 작용하게 하는 힘을 말하기 때문에, 작용하는 지혜가 작용하는 그 힘이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에 대한 법문을 불법의 지혜로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 경전에서 84,000 법문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경전의 84,000 법문을 알고 있는 것이 그렇게 자신이 보살행을 하고 부처의 지혜로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데, 많은 그 중생의 그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자기 생각대로 전도몽상하고 착각하고 분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불법을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불법을 배웁니까? 불법의 모든 가르침의 법문을 84,000 법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84,000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 84,000 법문을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84,000 법문을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것인데, 이 불법은 부처님이 만든 법입니까? 아니죠. 그럼 부처님이 일체의 모든 존재, 우주 삼라만상에 존재하고 있는 일체의 모든 존재가 모두 다 법에 의해서 작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이 깨달아서 지혜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법을 계시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일체의 모든 중생에게 불법을 계시한 거예요. 자신의 지혜의 안목으로 계시해서 깨달아 체득하도록 한 것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 의미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 의미는 나는 일대사 인연으로서 이 세상에 출현했다는 이야기를 하죠. 법화경 공부하시니까 여러분 많이 아시겠죠?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일대사 인연. 그래서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에서도 일대사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일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생사대사도 일대사지만은 생사대사가 일대사가 해결되게 하려면은 불법을 계시한 부처님의 말씀을 84,000 방편의 법문을 통해서 자신이 그 깨달음의 불법을 자신의 지혜로 작용해야 일대사 인연이 해결돼요. 그런데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일대사 인연이 해결 안 돼요.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84,000 법문을 우리가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법문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개정해. 그 불법의 모든 가르침을 개정해 사막. 그래서 사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세 가지를 모두 다 배워서 익혀서 도를 이루어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자신이 불법을 깨달아서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개정의 사막을 세 가지로 배우고 익혀야 돼요. 그래서 도를 배우는데 꼭 필요한 것이 사막인데, 사막의 내용을 전부 정리하면 84,000 법문이에요. 그래서 계율은 자신이 업장을 짓지 않는 바른 방향이고, 또 선정과 지혜는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방편의 법문이다. 그래서 항상 이것이 선정과 지혜, 이 계율, 요 세 가지를 종합하면은 모든 84,000 법문이에요. 이 84,000 법문을 우리가 법화경을 통해서, 건강경을 통해서 많은 경전과 어롱을 통해서 배우기는 하는데, 배우고 익히는 것은 계시한 불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부처님의 법문을, 계시한 법문을 설해 놓은 경전의 말씀을 알고 있고 배우고 익히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깨달아서 체득하는 일대사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소용이 없어.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깨달아 체득하는 길은 유일하게 무엇이냐 하면은 신구이 삼업이 청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사막의 모든 가르침의 법문을 직접 자기 자신이 신구이 삼업이 청정하게 하는 삼업 청정행을 통해만이 이것이 이루어져요. 삼업이 청정하게 이루어져야 돼. 삼업이 청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 체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무리 불법을 많이 알고 있어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실제 하는 이 가운데서 진실된 삶으로서, 그것을 진실이란 말씀입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간적으로는 지금이고 공간적으로는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신이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 도의 생활, 부처로서의 보살도로서의 삶을 실행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거하고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알아서 깨달아 체득하도록 제시하는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 법문을 잘 모르고 알고 있는 것이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지금 여기에서 삼업청정행으로서 실행하지 않으면은 남아미탑을 연부를 하면은 바로 삼업청정행이 되는데, 연부를 하면은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갖고는 연불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항상 깨달음의 생활을 실행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연불이라든가 선이라든가 이런 방편 법문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항상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작용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실제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임재는 뭡니까? 내 눈앞에서 나의 법문을 듣고 있는 것이죠. 법문을 듣고 있는 것이 바로 진실이 된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그대들의 각자 본래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문을 듣고 있는. 여러분, 법문 듣기 전에 우리가 입정을 하죠. 입정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정을 하는 것은 의미가 무엇인지 아실까요? 선정에 드는 것이 입정이죠. 그 선정은 내가 어떤 경지라고 그랬습니까? 오늘도 선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각자의 본래 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선정입니다. 어떤 상태로 우리가 있느냐 하면은 항상 여러 가지 생각, 차별, 분별심에 떨어져 있고 중생심에 떨어져 있는 나 자신이 지금 법문을 듣고 불법의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중생심으로서는 지혜가 이루어지지 작용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본래심이다. 본래심이다. 각자 청정한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그 실천을 입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입정을 한 2, 3분 하면은 다 이제 입정을 끝나고 나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법문이 이루어지죠? 자, 각자 자기의 본래심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듣는 것도 여러분들 각자 본래심으로 듣는 거예요. 그 듣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게 본래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생각으로서는 여러분 내 말이 안 들리죠? 여러분들이 내 말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 본래의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바로 지혜 작용을 통해서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임재가 법문하는 것도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실제로 작용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내 눈앞에서 임재 스님이 자신의 눈앞에서 나의 설법을 듣고 있는 사람들. 나의 설법을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각자 내 목소리를 듣고 자각하고 그 법문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이해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만이 바로 진실된 깨달음의 삶을 사는 현실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여기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이제 중국에서는 사람이 부처다 이런 말도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인적불이란 말 쓰기도 해요. 사람이 적 부처다. 근데 여기서 그냥 보통 사람이 부처가 아니라
여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본래인이란 뜻입니다. 본래인. 근본. 자, 각자 자신의 지혜로 작용하는 사람. 중생심을 부처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부, 사람이 저 부처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은 각자 불법의 지혜로 작용하는 사람, 진여의 지혜로서 작용하면서 지금 여기에 불법의 지혜로서 깨달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부처다. 부처는 다름 아닌 것이 아니라 불심의 지혜를 작용하는 사람이 부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내 법문을 듣는 사람, 각자 본래인으로서 불법을 듣는 그 사람은 이런 말이죠. 지혜가 작용하는, 불법의 지혜를 작용하는 그 사람은 불에 뛰어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사막도 지옥에 떨어져도 유원지에 여유 있게 노는 것처럼 자유스럽다. 또 악의의 세계나 축생의 세계에서도 여러 가지 죄의 가보에도 괴로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신통묘용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불법으로 배우지 않고 글자대로 보게 되면요, 아주 신통기묘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요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물에 들어가면은, 물에서 죽을 정도로 살 사람 아무도 없죠? 불에 타서 죽는데, 불에 타서 죽을 정도로 거기서 멍청하게 있을 사람도 아무도 없죠? 지금 이런 것은 물이나 불이나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이런 것은 우리의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생의 사는 윤회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일어나서 불에 타 죽는다. 그래서 화탕지옥이란 말 쓰죠. 화탕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탐진치 삼독으로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자체의 마음작용이 바로 화탕지옥이 돼요. 또 물에 빠진다 하는 것도 말이에요. 이것도 뭐냐면은 고해에 빠진다. 고해라고 하는 것은 어디죠? 우리 중생심의 번뇌 망념의 바닷속에 빠져서 자기가 죽는 거. 그래서 중생이 물에 빠져서 떴다, 또 일어났다, 껐다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죠. 아기는 이제 배가 고파서 죽는 거.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는 생각. 축생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잡된 중생의 생각, 또 아수라 싸움하는 생각. 불교에서 윤회설의 이 기초가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사막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옥, 악이, 축생이라고 하는 사막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마음 밖에서 지옥, 악이, 축생이라는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의 모든 일심의 작용입니다. 일심의 작용이 여법하게 작용하면은 법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법계를 이루고 또 중생심으로서 미혹에 빠져서 무명에 빠진다. 무명의 작용이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에 모두 다 이제 삼계를 만든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옥악이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하는 것은 삼계죠. 삼계에 윤회한다. 육도에 윤회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계라고 하는 곳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삼계는 중생의 무명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미혹의 세계, 그것을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삼계에 윤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생심 속에서 작용하고 윤회하는 세계인데 그 마음 속에서 지옥악이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이렇게 나누은 것은 인도 고대에서 윤회 사상을 그대로 좀 수용하면서 표현한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윤회설이 두 가지라고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인도 고대 철학에서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뜻만이 영혼이 있어 윤회를 한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윤회하는 거예요. 영혼이 천상에 가기도 하고 지옥악이 축생에도 가기도 하는데 불교에서는 영혼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의 윤회설은 윤회의 주체는 불교에서 무엇일까요? 업입니다. 그래서 이 업장이 윤회를 만드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 업장은 뭘 초래하느냐? 윤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통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삼업이 청정하게 하는 것에 의해서 업장은 소멸됩니다.
아무리 불교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지금 여기에서 신구의 삼업이 청정한 깨달음의 생활을 작용하지 못하면은 업이 이루어지지만은 지식은 업을 만들어요. 인식이라든가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분별하는 것은 다 업이 연결되는데 그 업을 소멸시키는 작업은 지금 여기에서 연부를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바른 정법의 사유를 하거나 모든 것은 업이 소멸되는 작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옛날 지은 업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자신의 모든 생활을 지혜롭게 사는 그 살림살이가 부처가 되고 도가 되고 선이 된과 동시에 업을 소멸시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업을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지혜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에서 여법하게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면은 신구의 삼업이 청정한 삶을 살면은 자기가 바로 법계의 깨달음의 생활을 이루기 때문에 자연히 업장이 소멸되는 생활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지식은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자 일심의 작용이 여법하게 살아라, 중생의 탐진치 삼독으로 살지 말아라. 이것을 다 어디에서 설해놨느냐? 개정의 사막의 방편 법문 속에 다 해놨어요. 아무리 이것을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어도 알고 있는 것은 관계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업장을 소멸시키는 깨달음의 생활 속에서 본래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생활 속에서만 이것이 이루어져요. 이것은 지, 고하 관계없습니다. 신분도 관계없어요. 일체의 모든 중생이 모두 똑같은 평등, 일상, 본심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각자 이것을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자각의 종교인과 동시에 평등의 종교예요. 자, 여기에서 왜 그럼 이 본래인은 물에 빠져도 물에서 빠지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불에 타지 않고 사막도 지옥악의 축생이라고 하는 사막도의 나쁜 삼계의 윤회의 고통 속에 빠지셔도 거기에서도 여유 있게 노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악의의 세계, 축생의 세계에서도 과보의 세계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일체의 모든 사물을 분별심으로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임재는 그래 놨는데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우리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자기 자신을 불심의 지혜로, 여법한 불심의 지혜로 자각하는 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각하는 힘의 작용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통에 빠져서 고통에서 그대로 죽어가지 않아요. 고통에서 망념이 일어나면 망념이 일어나는 사실을 자각함으로 해서 자기가 탐진치 삼독과 삼계에 윤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각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구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 구제는 무엇이냐? 불법의 지혜로서만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막도 지옥에 떨어진 자기 자신의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빠져서도 지옥에 빠져서도 전혀 관계하지 않아요. 자유스럽게 자신이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이런 불법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지옥악의 축생 어느 곳이라도 걸리지 않는다. 자유스럽게 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한번 봅시다. 내가 참선의 가장 귀중한 그 실천은 망념이 일어나면은 번뇌 망념이 일어나면 망념이 일어난 것을 자각하라 그런 이야기 했죠. 자각하는 것에 의해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작업을 해요. 자각을 하지 못하면은 고뇌 속에서 지옥 속에서 탐진치 삼독 속에서 자기가 살림살이 하고 있는 모습이 되지만은 자 자각을 한다. 자각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불법이라고 했어요. 이 불법에서 가장 그 힘을 작용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일체의 모든 것은 무상이죠. 무아이죠. 무아. 무하고 무상이고 또 어떤 고정된 모양이 없고 고정된 상태로서 머무르는 것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것은 없어요. 없는데 착각으로서 하고 있는 생각에 빠져서 삼계를 만들고 중생의 고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힘을 쓰는 능력을 자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법을 알지 못한 사람은 자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법을 배우는 것은 내 자신이 중생심의 미혹에서 빠지는 자기 자신을 불법의 지혜로서 자기 자신을
깨달음의 법계의 삶을 사는 자신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 자각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꾸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번뇌 망념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불법을 배우는 의미라. 그렇게 하도록 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우리가 참선 수행이라든가 연불 수행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불법의 지혜로 지금 여기에서 자신을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업으로 만드는 자기 자신을 부처의 지혜로 업장 소멸하는 자기 자신으로 자각적인 힘을 바꾸는데 우리들의 삶이 청정한 삶이 이루어지고 깨달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걱정할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사를 여기에도 나옵니다만 생사는 두렵다. 처음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죠? 두려울 일 하나도 없어. 죽음에 대한 공포, 그건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 공포라고 하는 경험해 본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공포를 느껴요? 그것은 쓸데없는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 망념일 뿐이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생각이 자기 자신을 공포로 더 만드는 것인데 불법을 아는 사람은 바로 전환시켜야 돼. 공포는 없다. 생사도 없다. 자, 무상, 무주, 무아의 입장에서 여기에 어디에 생사가 있느냐 이거예요. 생사 없죠? 생사가 없는데 생사가 있는 것이냥 중생은 전도몽상 착각해서 스스로 고통을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바른 불법을 알아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집착하지 말고 착각하지 마라. 거기에 없을 때에 일체가 비어져 없는 그 상태에서 자신의 지혜의 삶이 자유자재하게 전개하는 힘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바르게 알도록 부처님이 불법을 계시한 것이고 그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게 한 거예요. 이런 것을 선에서는 지식으로 알고 있지 말고 자신의 이 지금 여기 생활 속에서 그런 깨달음의 삶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선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을 알고 있어도 지금 여기서 자신이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대들이 만약에 성인을 좋아하고 번분을 싫어하고 생사고해의 바다에서 유의하게 될 것이다. 왜냐? 성인을 좋아한다든가 번뇌를 싫어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번뇌 망념이 되고 중생심이에요. 왜냐? 취사선택이라고 그랬죠? 하나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그 중생심은 왜 작용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의식이 있어. 자의식. 나라고 하는 자의식, 존재의식, 자존심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자존심이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 자존심이 씨앗이 있느냐, 뿌리가 있느냐, 뭐 어떤 돈을 갖다 주는 것이냐, 아무것도 없는데도 사람은 이 자존심이 자기 자신을 망치게 하는 줄 몰라.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자의식에서 만들어진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자존심과 자의식이 보살행을 못하게 하고 깨달음의 생활을 못하게.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아, 이것은 성인이고, 아, 이것은 범부고, 아, 이것은 애쁘고, 이것은 믿다. 판단 기준이 자존심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자존심, 자의식이 없으면 그런 판단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차별, 분별심에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식을 비우라. 아상인상을 비워라.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의식을 비우면은 언제 어디서라도 자유스럽게 자신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자의식 때문에 갈 데도 못 가고 할 일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분별의식 때문에 업을 짓는 생활되고 지혜로운 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취사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취사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거울 보면서 잘 꾸며가지고 하는데 남에게 잘 보일 것처럼 가죠. 남은 관심은 없어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남이 나에게 굉장한 관심을 줄 것 같아도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기 할 일도 바쁜데 어떻게 그 사람 얼굴만 쳐다보고 자기 할 일 못하고 살 시간이 어디 있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기 할 일에 참 잘 사는 지혜를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그 병폐가 교를 버리고 선을 택하라. 그래서 사교입선이라는 말 쓰죠. 이게 한국 선을 망친 한마디입니다. 사교입선. 그래서 취사 선택에 떨어지면 내 자신이 중생에 업을 짓는 중생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불법을 바로 알아야 취사 선택에 업을 짓는 중생에서 벗어나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번뇌 망심이 없는데 번뇌 망심이 없이 무심하게 살면은 어찌 번뇌 망념이 자기 자신을 구속하리야. 번뇌 망념을 일으켜서 자기 자신을 구속했는데 번뇌 망념이 없으면은 나 자신을 구속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나를 구속했는데 자존심이 없으면은 구속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무예자재가 되고 자유자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다, 마음이 편안. 이것은 우선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안신인명이란 말을 쓰는데 불안한 마음 가지고 불안한 마음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에서 항상 각자 본래 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장 편안한 마음이다. 그 달마와 해가의 대화에서 나왔죠.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내 불안한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 불안한 마음 가져오느라 내가 고쳐줄게. 불안한 마음을 찾아보니까 불안한 마음이라는 건 없죠. 불안한 마음은 씨앗이 있는 것도 아니고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거든요. 망심에서 나온 것이 불안한 마음인데 불안한 마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불안한 마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선은 자기가 확인을 해야 돼. 어떻게 확인해? 불법으로 확인해야지. 내 생각으로 확인하면은 또 엉뚱한 생각이 더 만들어가요. 그래서 여법하게 작용하는 그 법을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고 부처가 되는 법이라고 하고 부처로서 작용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하면은 전부 다 망상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번뇌 망념에 없으면 어찌 번뇌 망념이 나 자신을 구속할 수가 있으리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차별 대상 경계를 분별하지 않고 모양도 취하지 않으면은 잠깐 사이에 내가 도를 이룰 수가 있다. 도를 이루기가 이렇게 쉬워. 그 신신명에서 지도문안이란 말 씁니다. 그래서 지도라고 하는 것은 최고 최상의 도란 뜻입니다. 예, 지도문안. 지극한 도. 예, 지도는 어렵지 않다 이런 말 씁니다. 어렵지 않다. 왜 어렵지 않느냐? 지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각자 본심인데 뭐. 본심이 바로 지도인데 본심의 작용을 하는 것을 도라고 하는데 본심으로 사는 것이 뭐가 어려워요?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쉽지. 예를 들어서 남의 걸 얻으려고 하면은요. 도를 얻으려고 하니까 도가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도를 얻으려고 하면 안 돼. 얻으려도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깨달음을 얻는다, 한 소식 얻는다, 이게 전부 다 힘들게 만드는 거야. 이 불법하고 전혀 관계없어. 오히려 얻으려고 하는 망상을 가지고 도를 얻으려고 하니까, 망상 속에서 망상을 가지고 도를 얻으려고 하니까 영원히 얻을 수가 없어. 영원히 망상 속에서 중생심에 업을 짓는 생활로 한평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을 알면은 지도가 무엇인가? 각자 본심의 지혜가 바로 지도다. 얼마나 쉬워. 본심의 지도를 하는 그 방법은 번뇌 망념의 중생심만을 비우기만 하면 돼. 그 비우는 것을 어떻게 또 비우려고 하면 비워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비우려고 하지 말고 자각을 하라. 아, 내가 불법으로 내 쓸데없는 망상을 피우고 있구나. 이 판단할 수 있는 힘만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선정을 하거나 불의법문을 하거나 각자 본심으로 되돌아가서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도의 경지입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 귀에 못이 박혔을 거예요. 지금 여기 자기 일. 이거 하나는 내 자신을 깨달음의 생활, 도의 생활, 선의 생활, 부처의 생활로 만드는 하나의 핵심인 겁니다. 각자 자기의 본래 집으로 되돌아가서 자신의 살림살이 하는 모습을 지도의 경지다. 간택하는 마음만 없으면 지도는 어렵지 않다. 간택이라는 것은 취사 선택이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택을 하지 않으면 지도의 생활이 되는 거라.
그것은 뭐냐? 안신인명입니다. 안신이라고 하는 인명이라고 하는 말은 각자 자기 집에서, 요건 자기 집에서 지혜로운 생활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견성선에서는 견성이고, 이거는 성불이에요. 견성 성불이에요. 또 선정과 다른 말로 한다면 지혜예요. 그래서 선정의 상태는 각자 집에 되돌아가는 모습이요. 각자 진여자성으로의 되돌아간 상태가 선정이고, 지혜의 작용이라는 것은 불법의 지혜로 자신의 생활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부처로 산다 하는 말을. 부처가 되었다는 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부처의 지혜로 사는 것. 우리는 항상 생명활동이라는 것은 정지 상태가 없어요. 물이 흘러가듯이 항상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류학이라는 말을 쓰는데, 물이 흘러간다.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참선 공부를 하셔야 돼. 물이 정지된 상태가 없어요.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항상 생명활동이 있고 맑은 기운을 가지고 있게 되고, 흘러가기 때문에 그 맑은 물이 많은 생명에게 힘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어요. 꽃이 피는 모습이 보이지 않죠, 여러분? 예? 그렇지만 꽃은 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불법 유현이란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임재록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불법은 모양이 없어요. 유현이라. 유현이라고 하는 것은 공과 같은 의미인데,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나 꽃이 피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모습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지만 우리는 늙어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생명활동이라고 하는 것, 의식의 생명활동, 우리의 육체의 생명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자, 독자적인 어떤 모양이 있으면은 생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독자적인 어떤 상태로 있어도 안 되고, 독자적인 어떤 모양으로서 정지된 상태로 있어도 안 되고, 머물러 있어도 안 돼. 흘러가는 가운데 있어야 이게 생명활동이 이루어지고 작용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에 새로운 창조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라.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중생은. 우리의 마음은 여법하게 작용하게 하면은 부처로의 생명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무명의 작용으로 불법을 모르는 생명활동을 하면은 중생의 업을 짓는 생명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불법으로서 계시한 거예요. 불법으로서 생명활동을 하도록 계시한 거예요. 우리가 불법 공부하는 의미, 목적이 아닙니다. 의미예요. 불법 공부하는 의미는 자기 자신을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게 하고 깨달음의 삶으로서 작용하게 하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활동을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것처럼 항상 맑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사는 삶에 의해서 업장이 소멸되고, 또 자신의 청정한 업장 소멸된 삶이 많은 우주 법계의 모든 중생과 생명과 함께 그 생명의 힘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보살행이라는 거예요. 보살행을 일부러 하려고 하면 중생이 됩니다만은, 자연업으로 자기의 본래 생명활동을 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생명활동의 나눔이 바로 보살행이 돼야지,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보살행하는 것은 중생입니다.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공덕을 지으려고 하는 공덕은 공덕이 아니야. 업을 짓는 것밖에 안 돼. 공덕행은 자신의 생명활동, 지혜 작용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연업으로, 그래서 이것을 자연업이라고 그럽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업을 자연업, 그걸 중생교화의 업이라고 그러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목적의식을 갖는 것은, 이것은 보살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업을 짓는 중생의 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를 얻는다.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얻어져야 돼. 자기의 생명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도를 이루어진 모습이라고 하지, 도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얻으려고 하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으면 얻어질 수가 없어요. 바른 불법은 자신의 생명활동을 하는 그 가운데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자기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부처님이 일대사라고 그랬습니다. 일대사는 자기 본분사입니다. 예, 자기 본분사. 자기 본분사의 모든 일은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것과 같이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되는 힘을 말해. 우리의 생명활동을, 내가 생명활동을 키를 빨리 키우고 싶다고 빨리 커지는 것도 아니고 몸을 빨리 늘리겠다고 빨리 늘려지는 거 아니죠.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자기 본분사의 생명활동이다. 그래서 선에서는 본래 면목이라고 해요. 본래 면목. 자신의 참된 본래 그 모습대로 시절 인연의 작용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자기 본분사인 것이지 시절 인연을 떠나서 그 본분사의 생명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그대들이 옆길에서, 옆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중생심의 작용으로 정도가 아니고 옆길, 사이길, 또 잘못된 길, 삿된 길이죠. 정법의 지혜로운 길을 하지 못하고 옆길에서 분주하게 도를 배워서 얻으려고 한다면은 삼아성직업이라고 하는 그 긴긴 세월이 시간이 지나도 도를 얻지 못하고 결국 생사, 번뇌, 망념에 윤회하게 될 것이다. 옆길에서라는 뜻은 무엇이죠? 정법으로서 불법을 공부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고행을 오래 해도 그건 수행에 의미가 없습니다. 정법으로서 해야 돼. 정법. 자,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정법입니다. 정법으로서 해야만이 바른 불법을 이룰 수 있는 보살행이 되지. 자기 생각대로 불법을 공부한다. 이거는 정말 한평생을 무모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항상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법에 의거하라. 사람에 의거하지 말라. 그랬죠? 사람에 의거하는 것은 나 자신의 생각에 의거하는 것도 사람에 의거한 것이고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불법 수행하는 것도 사람에 의거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나를 믿지 마라. 왜 부처님이 그런 말을 했을까? 법을 의거해라. 법에 의거해서 너희들이 각자 자신의 깨달음의 삶을 이루도록 해라. 그래서 불교는 법의 종교입니다. 이 법은 부처님이 만든 법이 아니죠. 일체 삼라만상이 모든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그 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각자도 여법하게 산다 하는 것은 부처님이 만든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법을, 바른 법을 계시한 거, 제시한 법을 말이에요. 그 법은 어떤 법이냐?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것과 같은 모든 존재의 자체 생명 활동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도 이 여법하게 살 때 우리가 중생심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는 삶을,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이고, 자, 이것을 내가 항상 강조했어요. 목적의식. 물이 흘러가면서 목적의식 있습니까? 꽃이 피는데 목적의식을 갖고 꽃을 핍니까? 꽃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꽃 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모든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자존심 때문에. 이 자아의식 때문에 그래.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과시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돈을 얻으려고 하고,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탐진치 삼독하고 오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자아의식, 자존심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 자존심을 토대로 해서 생긴 오욕망의 충족이 목적의식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번다, 지위를 높게 한다.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과시하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자기를 업을 만들고 자신을 병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기라. 그래서 중생이 참 불쌍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법에 의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로 자기의 본분사의 생명활동을 여법하게 만드는 그 법을 말하지 자기 생각대로 남의 말에 따라서 무조건 하다 보면 귀중한 인생의 삶을 업을 짓는 중생으로 한평생을 다 소비하게 된다. 이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래서 이
설법을 하게 되고 선지식의 법문을 잘 들어야 된다 하는 말을 씁니다. 사마성직업이란 세월. 이게 얼마나 긴 세월이냐. 그래서 부처가 되는 시간, 도를 이루는 시간을 사마성직업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함 사상에서 10주, 10신, 10주, 10신, 10행, 10회양 네 가지의 단계를 현인의 단계라고 그래요. 삼현의 단계라고 그러는데 이 삼현의 단계를 거치는데 한 1급이 지나갑니다. 1급. 1급이라는 급이라는 시간은 무량의 급이지만 긴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지 보살 가운데서도 1지에서 7지까지 도를 이루는 들 또 1급이 들어가. 8지에서 10지 보살을 이루는데 또 1급이라는 세월이 들어가. 그래서 10지 보살 이상이 되어야 성인이 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긴 세월을 수행을 해도 업을 짓는 중생으로 끝나버린다. 정법으로서 바르게 수행하지 않는 우리의 불자들은 업을 짓는 중생으로 다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법을 공부하기가 얼만큼 중요하고 정법을 바로 배우기가 얼만큼 귀중한 인연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생사윤회하게 된다. 이 생사윤회가 아까 윤회가 생사윤회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속에 생사윤회한다 그랬죠? 예, 우리가 육체가 윤회하는 거, 영혼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생사윤회하면서 업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뇌 망념의 일을 腾비우고 무사히 선언의 의자에서 선언의 선상에서 스님들이 참선하는 공부를 이거 선상이라고 합니다. 이 선상에서 자선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이다. 자선 수행이 뭡니까? 삼업 청정한 깨달음의 생활하는 것을 자선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선방에 앉아서 자선 수행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앉아서 자신이 청정한 생활을 하지만은 보살행은 언제 하느냐? 그것이 바로 산중에 은거 생활하는 그 모습이 참된 자선 수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좌선이라고 하는 말은요. 선에서 원래 자선이란 말은 앉아서 하는 것이 자선이에요. 이것을 안선이라고도 하고 좌선이라고도 쓰는데 이 좌선이라고 하는 말, 안선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각자의 본심의 지혜를 좌선이라고 합니다. 이걸 잘못 아니까 자선 수행하니까 전부 다 앉아서 자선 수행하는 것이 선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요 이야기는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오늘 시간이 조금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 하면은 안선이나 좌선이나 좌선이 이 말이 또 나와요. 그래서 자선이라고 말하니까 전부 다 앉아서 자선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참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추사에 유명한 개송이 있어. 정좌처 다반향초 묘용시 수류학이라는 개송이 있는데 그것도 정좌란 말이 나옵니다. 정좌. 이 정좌라고 하는 말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각자의 본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정좌예요. 이것을 선어록이라든가 이런 걸 잘못 이해하면요. 글자대로 보면은 엄청나게 잘못된 어떤 불법을 실천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법에 의거해서 바른 정법으로서 경전이나 어록을 읽어야 바른 실천을 할 수 있는 수행자가 되고 청정한 깨달음의 지혜를 작용하는 수행자가 되지 업을 짓는 중생의 수행자가 되고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에 명심을 해야 되는데 요 자선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